거룩한 주일,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로 감사로 찬미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일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성경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나라에서 최고 명인이었던 보석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만드는데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큰 승리를 거두어서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귀는 승리를 거두어서 교만이 마음에 가득할 때 그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는 또 다른 존재가 붙었습니다.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글귀로 왕이 승리했을 때도 또한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붙들을 수 있을지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석 세공사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보석 세공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왕자에게 들려주었고 솔로몬 왕자는 세공사에게 이 구절을 그 반지에 새겨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자가 세공사에게 들려준 그 말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승리의 순간에도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도 이 글귀를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승리에 도취된 순간에도 절망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드라시에 있는 이 지혜의 말을 기억하시고 교만하거나 또한 영적으로 나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일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기쁨과 승리 그리고 아픔과 고통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장자인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진하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승리하였지만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정복은 불완전한 정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영적 장자였던 유다 지파의 불완전한 정복, 불완전한 순종은 다른 지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정복에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실수하였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 장자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불완전한 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었지만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철병거가 두려워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불완전한 순종, 온전하지 못한 순종, 불완전한 정복은 다른 지파들에게도 그대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등장하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베스안과 다하나 그리고 아블람과 묵깃도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30절의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알룰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의 실패가 계속 어디로 이어지냐면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결심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세속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에블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묵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특별히 27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결심, 곧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결심보다 가나안 족속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 남아있겠다는 그 가나안 족속의 결심이 더 강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신 그 명령을 준행할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는 그들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힘이 없어서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오늘 이 28절의 기록입니다. 또 이와 같은 기록이 3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0절 스불론 지파의 경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스불론도 그들을 쫓아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의 불완전한, 온전하지 못한 순종 또한 불완전한 정복이 계속해서 다른 지파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죄를 끊으려는 우리의 결심이 세상 속에 거하려는 사탄의 결심보다 약해서는 그 죄를 결코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보다 가나안 족속의 결심이 더 컸을 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멀리 떠나보려는 결심보다 사탄이 우리 안에 거주하려는 그 결심이 더 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여러분,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 편해서 적당히 타협하다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결심이 약해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가니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한다 생각하면서 변질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한번 타협하면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말씀에 위배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조차도 여러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파의 실패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 어떤 것을 실패할 수 있는가를 잘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우리는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을 영적으로 악화시키는 일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 속에서, 이러한 사탄의 도발 속에서 경계를 늦추면 영적 싸움에서 밀리게 되고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의 전부를 송두리째 내어줘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지파들의 실패의 이유를 보시고 깨닫고 다시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스불론은 그래도 그들이 점령한 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노역을 시키고 있었지만 31절부터 나오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주도권을 빼앗기고 그 땅의 일부 속에서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성경 그대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그 땅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 가운데 거주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땅에 주도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그 주도권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의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앞에서 말한 세 지파와 지금 이 두 지파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제 영적인 주도권, 그 땅에 대한 주도권까지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셀과 납달리도 단지파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3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단지파는 원래 가나안 남서부 지역의 해변에 이르는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곳은 남서 지역의 해변까지 이르는 비옥한 땅, 바로 그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밀려서
이제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서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산지로 몰려난 단지파는 급기야 분배받은 그 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던 라이스로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의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순종, 불신앙의 모습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스불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제는 아셀과 납달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단 지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땅의 정복,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땅 기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듯 유다의 작은 불신앙,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갈수록 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장자였던 이 유다 지파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 가정, 영적 부모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어른들의 작은 불신앙의 모습이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 또한 다른 지파들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작은 이익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안락한 살보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결과, 반드시 좋지 못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하시면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옴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